성탄을 앞둔 12월에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 곳곳에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 분이 그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소위 그 고양이 엄마라고 해서 캣맘이라 그러죠.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 캣맘이라 그럽니다. 원래 한 분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분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거의 매일 하루도 거의 빼지 않고 사료와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요즘처럼 이제 추운 겨울에는 고양이가 또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거처도 마련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동네 지저분해진다고, 고양이 또 밤에 시끄럽게 운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안면을 터가지고 그 캣맘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요, 그냥 고양이 밥만 주는 게 아니래요. 이제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까지 다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함부로 번식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양이가 막 발전기가 되거나 세력 다툼을 해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신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고양이가 밤에 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막 그 애기 우는 것처럼 울잖아요, 고양이가 밤에, 그죠? 근데 요즘에 사실 고양이 잘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교회 앞에다가도 이렇게 그 화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밥 주는 데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시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화분을 치웠지만.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들이요, 저도 가끔씩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절대로 안 옵니다. 좀 이렇게 좀 저도 친해 보려고 가까이 가보려고 하면 한 마리도 다가오는 애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캣맘 하시는 분이 저기 골목에서 나타나면요, 고양이가 그 발자국 소리만 알아듣고 벌써 야옹야옹 거리면서 모여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길고양이들 중에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생존율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존율이 낮은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사람 손에 원래 길러진 애들, 그죠? 사람 손을 탄 애들이 만약에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친구들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낮으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을 잃어버린 고양이, 길을 잃은 강아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물론 먹이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 보살펴줄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이 동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길바닥에서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발견한다고 해도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그 주인의 품 안으로, 그 주인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지난주 말씀처럼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 인간의 영혼이 밝아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마치 주인을 잃은 고양이, 집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이 가축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우리 인간은 나라를 잃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이 1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 애굽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다윗 왕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의 그 사사기의 암흑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다윗 왕을 세워주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통치를, 다스리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완전한 왕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나고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나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와 그의 아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뜻은요, 이 줄기는 나무가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거기서 줄기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줄기는 뭐냐면 나무가 다 밑둥까지 베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는 다르게 번역하면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잘라져서 어쩌면 다윗 왕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그루터기 뿌리에서 자라나는 한 싹은 여러분 대단한 나무일까요? 보잘것없는 나무일까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가지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까? 작고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왜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이기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예언일 것 같은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요,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다윗은 왕가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이새라고 하는 저 시골에 사는 그 시골 농부의 8번째 아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아들이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완전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은 그가 로마 황제의 가문이나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겁니다.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하셔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좀 긴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그분은 눈과 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불의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전부 다 어느 정도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라를 어떤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긴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종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해 주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철저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겸손하신 왕,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어떤 대통령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인간 지도자는, 인간 왕은 다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를 다스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도록 날마다 여러분은 마음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이제 6절부터 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림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의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 아닙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다 지금도 그 가사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싸움과 다툼과 죄와 사망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1830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힉스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소와 늑대와 이리와 또 뱀과 모든 이 짐승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 뒤에 가만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앞에 동물들 그림 말고 저 뒤에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림 속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 뒤쪽에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500년대 아니죠. 1500년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처음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인디언 원주민들을 하고 영국에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 식사를 하는 자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힉스는 이 미국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백인들과 처음 만났던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교제를 이루었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야말로 바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며 이 힉스가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천국과 같은 그 은총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을 해야 돼요. 단순히 저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천국의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좀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복잡하고 어그러져 있는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왕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물질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고 세상 즐거움과 성공이 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사야가 약속한 예언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왕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영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또 지나온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우리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왕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통치와 또 다스리심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찢어지고 상처입고 갈등하고 나누어진 이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